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시어 오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사 친히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욥이 원하는 형태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고 알기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원하고 알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욥에게 하셨는데 욥이 제대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연결되는 그 찰나, 그 순간의 관문을 네가 아느냐? 그리고 욥이 늘 보고 경험하는 기상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욥이 진짜 보는 겁니다. 앞에 땅을 지으시는 거, 뭐 사망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이라면 이제는 욥이 늘 보고 경험하는 기상현상에 대해서, 그렇다면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번갯불, 네가 귀로 듣고 있는 우레소리, 너 그것을 조금이라도 네 힘으로 조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강물이 얼어붙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누가 하는 것이냐? 그 외에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동물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욥으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네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욥기 38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다시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더욱 낮추며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욥을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8장 보았었는데요. 38장 39절로 41절까지 동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9장은 계속 이어서 39장 전체가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교적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38장보다 이 동물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39장은 좀 더 이게 좀 친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가?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자, 이 음성은 자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너 저 짐승이 새끼 낳는 거 너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욥이 산에 가면 염소도 볼 것이고 산 염소지요. 집에서 키우는 집 염소가 아니라 산 염소도 보았던 것이고 또 사슴도 이렇게 보았을 텐데 하나님이 욥에게 너 저것들 새끼 낳는 거 너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 말고 산에 사는 산짐승들, 이 산짐승들이 새끼 낳는 거 여러분들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볼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이 나타난 현상은 보지만 보지 못하는 영역이 참 많다. 보지도 못하고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염소, 사슴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 새끼 낳는 거 한 번도 못 봅니다. 평생 동안.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역시 모르는 것이죠.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산짐승의 생활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짐승들조차도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산짐승들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저 생명마저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세밀하게 돌보아주고 계시겠는가? 우리는 혹 믿음이 없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 거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에 띄지도 않는 산짐승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나를 얼마나 더 잘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좀 생각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이제 들나귀로 옮겨갔습니다. 들에 사는 나귀, 하나님이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들나귀는 여기 5절에 있는 대로 참 자유로운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나귀를 6절에 들에 살도록 하셨고 또 소금 땅이라 그랬죠. 사해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해 근처에 들나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7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자, 7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나귀는 사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짖거리든지 들나귀는 관심도 없다. 사람이 하는 말 안 듣는다. 후반절에도
낙이 치는 사람, 이거는 길들여진 집낙입니다. 낙이 치는 사람의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나귀에게 들리지 아니한다. 집에 사는 집나귀는 사람 말을 들을지라도 들나귀는 전혀 듣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들나귀는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면서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스스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5절로 8절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우리 하나님은 1절로 4절에 말씀한 대로 눈에 띄지 않는 산짐승들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그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인간은 들나귀 한 마리도 제대로 길들일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들나귀 한 마리조차도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인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뜻이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면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방금 전까지는 들나귀였는데 이제는 들소 얘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저 들소를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다. 네 뜻대로 저 들소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자, 그렇다고 들소가 힘이 세다고 들소를 의지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들나귀와 마찬가지입니다. 들소 한 마리도 어찌하지 못하는 지극히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들나귀 얘기하셨는데 들소 얘기를 또 왜 하셨을까? 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저 억센 들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들소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방황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들소와 같은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욥도 이 대목에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이 들소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저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역시 나도 들소 같은 모습이 있구나. 아마 욥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었고요. 이제 13절로 18절은 타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타조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참 여러 짐승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13절
타조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타조가 날개 치는 거 보셨나요? 타조가 날개가 꽤 큽니다. 근데 타조가 이 날개를 왜 치냐면 달려갈 때 날개를 치면서 타조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타조가 그렇게 날개를 치면서 막 달려가면 어느 정도 빨리 달려갈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시속 80km 이상을 달려갈 수 있답니다. 어떤 뭐가 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시속 90km까지도 달려갈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말이 얼만큼 빨리 달리시는지 아십니까? 말이 시속 80에서 90km 사이를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 사람이 탔으니까 말의 속도가 느려질 테고, 사람이 말을 타고 타조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가겠습니까? 타조가 더 빨리 가는 거, 말보다. 이렇게 타조는 날개를 치면서 얼마나 그 참 육상 그 짐승이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 13절 후반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런 타조이지만 그런 날개 깃털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달릴 때는 참 요긴하게 쓰이는 날개인데 그 날개는 학의 깃털이나 학의 날개처럼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동물들을 각각의 모양대로 내셨다. 각각의 종류대로 내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는 장점이 되지만 그 장점이 어느 면에는 단점이 되도록, 어느 면에는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어느 면이 또 다른 면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동물들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각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은사들도 다 다릅니다. 은사들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 은사가 다 똑같을 수 없는 것이고, 생김새가 똑같을 수 없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환경도 다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쁜 면 그런 건 없습니다. 나쁜 면이 좋은 면일 수도 있고 무조건 좋은 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타조의 깃털처럼 좋은 면이 나쁜 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충 그렇게 인용을 했었는데 제가 밤 예배 전에 잘 찾아봤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어느 노인이 기르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쳤지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말이 도망을 치니까 사람들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말이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참 안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그 노인이 낙심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말이 도망을 갔었는데 도망갔던 말이 짝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야생말을 어디서 데리고 와서 말이 2마리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몰려와서 어르신 부자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또 하는 말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 뒤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새로 데리고 온 말 타다가 떨어지지요?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위로를 했더니 또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이것도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얼마 뒤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고 성한 남자들은 다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거의 대부분이 죽고 살아남아 돌아온 사람들도 큰 불구가 돼서 다 돌아왔는데 그 아들만은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만사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어떻게 역사에 나아가실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은사와 내 환경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타조가 불평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는 왜 저렇게 아름다운 깃털은 없습니까? 왜 나는 날지는 못하고 이렇게 달려가기만 하는 것입니까? 타조가 낙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처하게 하시는 그 환경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로 나에게는 그런 주권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저 감사하고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 계속 타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타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주 무정합니다. 이 보통 짐승들이라도 자기 새끼는 끔찍이도 아끼는 법인데 타조는 그런 게 없지요. 알을 낳고도 땅에 버려둔대요. 14절에. 그리고 새끼 돌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타조에게는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18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타조에게는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특별히 주셨습니다. 강인한 신체를, 강인한 그 육체를 타조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알부터 타조 알은 깨지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보살피지 않으니까 그 알부터가 그렇게 튼튼합니다. 돌을 여러 번 쳐야 그게 금이라도 가고 이렇게 뜯어낼 수 있다고 하지. 계란 박살나듯이 타조 알은 그렇게 안 깨진다는 겁니다. 알부터 그렇게 튼튼하고 그 새끼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않을지라도 자라날 수 있게끔 하시고 좀 더 커서 여기 18절에 말씀한 대로 몸을 떨쳐 뛰어가게 되면 말보다도 빨리 달리게 하셔서 세상을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타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돌봄과 양육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 그 어느 짐승보다도 더 강인하게 더 빨리 달리는 짐승으로 하나님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타조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잘 돌보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그것이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원과는 다르게 그렇게 잘 되지 못하였을 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잘 되지 못하였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다는 것.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타조의 새끼도 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나게 할 뿐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도 기르시고 인도하셨다. 욥의 자녀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한날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 기르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이다. 이것을 욥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로 25절은 말에 대해서, 우리 달리는 말,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말은 익숙한 짐승인데 이 말도 하나님이 다 주권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육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이 몸집이 상당히 큽니다. 가까이서 말을 보시면 말이 이렇게 큰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뛰는 것을 보면 말이 얼마나 잘 뛰는지 모릅니다. 사뿐사뿐 정말 얼마나 잘 껑충껑충 말이 잘 뛰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메뚜기가 뛰어오르듯이 말이 그렇게 육중한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잘 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이렇게 잘 뛰는 거 네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말을 만드신 것이죠.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이 화를 내면서 콧소리를 내면,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곁에 있을 때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 뒷발에 체익이라도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이 화를 내면서 막 콧소리를 내면 두려우니라. 말의 위험을 여기 말씀한 것이고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골짜기에서 발굽질한다. 이 평지에서는 뭐 말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빨리 가기 어려운 험난한 골짜기에서도 말은 발굽질을 경쾌하게 합니다.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용맹스럽게 적진으로 나아가서 적군들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주 용맹스럽다는 것. 훈련된 말이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 훈련된 말이 아주 용맹스럽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22절부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23절에는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 그래서 말의 용맹스러움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 전쟁터에서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병사들 개개인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병사들 개개인 전쟁터에 서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적군이 강대하다고 하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는데 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생긴 것도 위험이 있고 서 있는 것만 봐도 듬직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말은 훈련 받은 대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맹스럽게 말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왜 하신 걸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람도 용맹스러워야 한다. 하나님의 군마가 되어서 용맹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 못하는 한낱 짐승도 사람의 지시를 받고 사람에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사람을 신뢰하고 전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맹스럽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우리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욥이 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용맹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말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시를 받고 용맹스럽게 나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힘써 싸우고 영적 전쟁터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로 30절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와 독수리.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는 그 날아갈 때 높이 나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참새나 비둘기는 그렇게 높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매는 높이, 까마득히 높이 올라가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 26절에도 매가 떠올라서 그랬죠. 하늘 높이 매가 그렇게 창공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하늘에서 매가 날개를 펼치고 남쪽으로 휙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것이 네 지혜로 매가 저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역시 이런 지혜도 매에게 주시고 매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육상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예로 드셨는데,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을 날고 있는 저 매, 저 새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 새에게 날아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리고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죠. 그 동물들 나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다 보셨겠는데, 진짜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 절벽에 날개가 있어서 뭐 독수리는 아찔하진 않겠죠. 그 절벽에 어떻게 아무튼 둥지를 틀고 그 둥지 안에 그 위험하게도 새끼를 낳고 새끼를 거기서 독수리는 기르죠. 역시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만드셨다. 자, 28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독수리가 정말 멀리까지 봅니다. 높은 그런 곳에 살고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그 높은 곳에서 그 들판에 뛰어가는 토끼 한 마리, 들쥐 한 마리, 그 어떻게 보는지 독수리가 탁 보고 활강을 해서 낚아채서 먹이로 삼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매와 독수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 본능이 새끼 때부터 피를 좋아합니다. 육식한 그 맹수들,
육상의 짐승들, 새끼들도 어려서부터 그 피를 그렇게 좋아하지요. 그래서 새끼들도 피를 먹고 피를 빤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직 이빨이 없으니까 새끼들이 피를 빨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동물들이 살고 죽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먹이로 삼아 살아가는 독수리가 살아가게끔 하시고 그 새끼마저도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 대해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여러 질문들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그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욥, 네 인생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너의 당한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욥이 그러해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 우리는 아무도 그런 경험을 감히 해볼 수 없습니다. 해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또 동물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가 더욱 경외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친히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제도 친히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